달라이라마도 죽음을 얘기하다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요.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제 6연 다음 삶까지 재산, 친구 등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공덕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원함. 이 공덕을 쌓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음덕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죠. 음덕을 쌓는다.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남 모르게 선행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남 모르게 덕을 쌓는다는 거죠. 이때 공덕을 쌓는다 하는 말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때문에 선행을 만회하고 또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두고 지혜를 쌓는다든지 또는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쌓는다든지 또 봉사를 해가지고 실천적으로 해서 내 정신적인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쌓아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거죠. 자, 의사가 포기하고 종교 의식들의 효과가 없을 때, 그렇죠. 죽는 순간 그렇죠. 친구들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가 없을 때, 라마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라마라 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라마가 티베트 불교를 이제 라마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마라 하는 스승의 뜻이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 그런 말이 왜 생겼느냐 이러면은 아마 쫑카파 대사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쫑카파 대사가 티베트 불교 다시 일으킬 때는 그 계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율법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학을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부처님과 동급으로 스승을 부처님을 여기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고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라마의 가르침이라는 말 썼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환생 제도가 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라마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정한 때에 다다르면 의사, 사제, 친구, 친지 그 누구도 이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 무엇이 도움이 될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상기하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진행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수행을 했다면은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러고 내 실전 수행해 가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관상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있는 수행이 익숙해지도록 하라.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영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는다. 공덕을 쌓는 일을 행하면 그 축적된 힘이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다음의 삶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축적된 힘입니다. 공덕을 쌓는 일을 행하면 그 축적된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예.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게 바로 공덕을 짓는 일이에요. 자기를 실천하니까. 현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삶에서도 영적인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주 일으킵니다. 영적인 수행하는 자체도 역시 공덕을 짓는 것이죠. 정신적인 거니까. 다른 이들이 죽을 때 그가 더욱더 이 삶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정오와 분노로 흥분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내생으로의 출발을 슬퍼하거나 손을 잡거나 울지 않는다. 더 깊은 수행에 대해 상기하도록 하여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게끔 도우라. 죽음의 순간 당신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상기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 가까운 이에게 미리 부탁하여 자신의 현현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가짐을 상기한다. 자, 마지막 구절은 상당히 중요하네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과정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죽음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수행을 해줄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 호스피스 그러거나 도우미가 필요한 거죠. 이게 꼭 필요해요. 네. 혼자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인데 옆에 누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죽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누가 죽을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참 중요하다. 자, 제 7년 들어갑니다. 죽음의 과정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절로의 기임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하. 그렇죠. 이 죽음의 과정. 그래서 이게 티베트의 이 특이한 게 그런 거죠. 의식이 아주 미세해지는 게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늘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잠잘 때, 잘 때 저절로 의식이 점점점 미세해져가지고 싹 그냥 깊은 잠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는 늘 잠 속에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는 거야. 수행하는 그런 게 한번 기사에 떴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의식이 미시한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미시할 때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티베트에서는 늘 잠을 자면서 수행하는 수행법도 개발됐으리라 봐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뜨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이 무상요가 탄트라에서 얘기하듯이, 죽는 순간에 의식이 미시해지기 때문에, 그때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또 오는 거야. 얘기하더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자, 불행과 함께 쌓인 음식과 재산이 죽음 뒤로 남겨질 때,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욕망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때, 두려운 곳으로 홀로 가야 할 때,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기를. 이게 잘 안 돼요. 죽을 때 이게 두려운 곳 혼자 갈 때 어떻게 환희와 기쁨을 함께 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옆에 누가 죽음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뭔가 하면은 세속에서 아빠 찬스를 하는데 여기는 스승의 찬스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침울해하지 않는다. 자비로운 마음의 근거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종교에 기이하라. 그래 이거는 또 자기 종교만이 아니고 다른 이의 종교도 똑같다. 죽음의 과정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존경하는 종교에 기이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불교는 배타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수행의 필요성과 영적인 수행을 할 여유를 준 현재 삶의 본질을 유념하라. 그리고 유상에 대해 성찰하고 또 성찰하라. 죽음의 과정 동안 수행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다면 거기에 무슨 일이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직 고요하게 만들 것이며 환희와 확신 속에 명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무서운 일이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닦았던 까르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설사 그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평소에 수행을 했고 옆에 도와주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8년 중생을 윤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강력한 자비의 버리심 수행과 지금까지 닦은 공덕의 힘을 통해 죽음의 단계의 외적 징표들이 일어날 때 큰 장애가 없기를 기원함. 여기엔 중생을 윤회에 해방시키기 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강력한 자비의 버리심? 이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수행하는 동기이고 동력이에요.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보다는 나를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윤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낼 때, 이 수행이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은 동기가 없으면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282페이지. 흙, 물, 불, 공기에 의해 이루어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몸의 기운이 쇠퇴하고 입과 코가 마르고 주름이 잡힐 때, 여기 이제 기운이 쇠퇴하게 되면 입하고 코가 마르게 됩니다. 주름이 잡힌다 하는 게 기운이 이제 사라져가는 걸 얘기해요. 기운이 있을 때는 이게 주름이 안 잡히고 팽창한 상태지만 기운이 없어지면 이게 쭈글쭈글해 잡히는 거죠. 마치 공이 바람에 빠지면 쭈글해지듯이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죽음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기가 점차 사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우리가 공덕에 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공덕의 마음을 일으킨다 하는 특히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또 불법성 삼보의 공덕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공덕에 강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요소가 해체되어가는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외적인 표식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내적인 표식들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데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외적, 내적 그 죽음의 이 표식들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성향들이 자라나서 덕이 있는 태도로 작용할 것이다. 죽음을 예고한 징표는 죽기 1년, 2년 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전조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예고하지만 전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수행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전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수행을 계속해라. 저는 날마다 수행을 해요. 날마다 수행하는데 처음 이제 수행이 길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방이나 센터에서 수행을 늘 하다가 한 번도 어느 순간 수행을 안 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 이분들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정도 수행해야만 본궤도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며 수행할 때 관절 대상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가까이 올 때까지 관절 대상이 가까이로 올 때까지 계속 바사나 수행을 하든지 화두를 붙들고 수행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현상들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면 수행이 본궤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수행 현상이 가까이 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늘 하는 사람 바로 앉으면은 좀 멀어져 있다가 바로 딱 가까이 이렇게 관찰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참 기다려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까이 딱 이제 올 때 집중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일어나고 사람이 관찰이 잘 될 때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관찰하는 정신작용이 관찰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일어날 때도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치고 오고 사라진 죽는 자치 없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으면 그때서 이제 신체적 변화가 바로 옵니다. 오면서 몸의 형태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매우 편안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과정을 기억을 해두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집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계속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제9연. 거친 몸의 죽음의 내적 징표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 없이 진리를 지각하는데 멈춤이 없기를 기원함.
자, 두렵고 끔찍한 여러 모습들이 있네. 이런 거 전부 다 까라마가 객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신기루, 연기, 반딧불이 나타날 때에 여러 가지 자성에 의한 생각들이 사라져갈 때 존재의 불멸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자, 이게 이제 신기루, 연기, 반딧불이 나타날 때에 생각들이 사라져요. 그 자기 심리들이 사라져가요. 왜 사라져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거친 것에서 미시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신기루는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가 반딧불 나타나면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되는 거예요. 반딧불이 이제 호롱불이라든지 램프불로 할 때는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요소가 의식으로 해체돼요. 그럼 이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해체될 때 생각들, 사람, 심리들 이게 자연스럽게 의식이 미세해져가는 과정이에요. 바람 요소가 사라진다 하는 것은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이는 모든 심리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미세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점점 번뇌가 계속 제거되고 의식이 점점 미세해져 가는 것은 수행 힘에 의해서 그런 거고, 이것은 저절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몸이 해체되면서 이게 이제 번뇌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절로 의식이 미세해져 가는 단계, 수행을 안 하는데도 미세해져 가는 단계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잠이 들어갈 때 가정, 죽음의 가정,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의 불멸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자, 죽음의 순간,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업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때로는 두렵고 끔찍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현역되어 마음에 살려내져서는 안 된다.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8가지 양상 중 처음 3가지를 기억한다. 자, 사막의 신구루, 꿀뚝이 품어져 나온 연기, 방안을 맴도는 가느다란 연기, 반딧불 또는 숯금쟁이에 붙은 작은 불꽃. 이거는 흙, 물, 불, 이 3가지 이제 요소가 이제 해체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제10여. 거친 몸의 죽음의 과정이 지날 때 내적인 4가지 단계에 주의 집중 유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 생각 깨달음을 기원함. 바람 요소들이 의식을 해체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기루, 연기, 그 다음에 이제 반딧불, 그 다음에 이제 호롱불이죠. 그게 이제 바람의 요소들이 의식을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의식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바람 요소가 해체되면 바람 요소 타고 있던 마음도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날숨이 멈추고 거친 이분법적 사고가 해제될 때, 자, 날숨이 먼저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거친 이분법적 사고가 해제된다고 했죠.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 볼 때, 그냥 호롱불 같은 거죠. 우리가 강한 정신 집중과 내관을 일으킬 수 있기를. 자,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바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의식이, 미시한 의식이 이제 그런 상태, 밝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그 정신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 수행이 필요한 거죠. 마음과 물질이 서로 다른 근본적인 원인일지라도 그 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신기루, 연기그리, 반딧불 같은 내적인 전조 이후에 촛불처럼 보이는 4번째 내적인 전조가 나타난다. 이번은 바람에 흔들리다 깜빡거리지만 곧 안정을 찾는다. 왜? 바람 요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촛불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호롱불을 내가 얘기했는데 촛불이 좀 더 밝죠, 사실은.
이 시점에 코를 통해 나가던 날숨이 멈추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의식적 반응도 없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니다. 몸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적인 과정을 인식하게끔 도울 수 있는 내관과 정신 집중을 유지하면 좋은 환생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과 영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내적인 과정을 인식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관이죠. 안으로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정신 집중을 유지한다 이러면 환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실히 갖춰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그 티베트가 이 티베트 불교는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환생에 대한. 그러니까 림포체, 림포체라 하는 게 이제 환생 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왜 일반화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게 무상요가 탄트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내용 보면 그런 이게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거든. 죽음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책 보면은 티베트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네. 자, 제11년 미시안 몸의 죽음의 세 단계를 거치며 미시안 의식의 장애를 벗어나 자비로운 보리심의 서원을 기억함으로써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원하. 지금 이제 이 내적 죽음에 들어갔을 때는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모습, 정가, 근성치 세 가지 이전에서 이후로 해제될 때 햇빛과 달빛 그리고 암흑이 가득 찬 것 같은 경험이 나타날 때 햇빛은 이제 흰색 마음, 달빛은 분홍색 붉은색 마음, 그 암흑은 검은색 마음이죠. 이런 경험이 나타날 때 윤회와 열반의 공함을 깨닫는 요가에 의해 자기 본성을 스스로가 알 수 있기를 청면 빛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니까 있는 얘기예요. 수많은 마음가짐은 개념이 각각의 대상에 대한 불안나의 움직임, 불안나는 기운입니다. 움직임 속에서 각기의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 내적인 징포가 지나간 후 세 가지 미시한 마음, 즉 선명한 흰색 모습, 선명한 모습의 증가, 선색 모습의 증가, 그리고 검은색 성질로의 근접이 또 오른다. 그 근접한다는 거죠. 어디에 근접하느냐? 청명 빛의 마음에 근접한다 해서 근접이. 그래서 근성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더욱 미시한 마음들을 공성의 질을 깨닫는 데 활용한다. 공성은 존재의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존재와 사물의 자성의 결여를 뜻한다. 존재와 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단지 그 자성을 결여를 얘기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성에 대한 이해를 아주 주는 좋은 말입니다.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자, 그래서 사유 통찰이 필요해요. 현상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인지 또는 그 부분의 합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 행위자와 행위, 선과 악은 단지 세속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면 그들은 연기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과, 행위, 행위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내재한 실체가 없어요. 연기한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현상의 독립성의 부재 또는 자성의 공함이 현상의 궁극적인 진리이다. 이것이 반야 지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현상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정오 그리고 고통 너머에 숨어있는 무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과 현상의 궁극적인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는지를 얘기해줘.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은 청명한 빛의 마음이 이제 바로 공성이라는 거예요. 자성공이라고 그래요. 자, 제12연 비밀의 몸의 해체 단계에서 모자의 청명한 빛의 만남이 일어나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자, 이거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만나는 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대승기 신론에서는 시각과 본각이 만나면 바로 구경각이다 했어요. 비로소 깨달아가는 시각은 아들에 비유되고 본각은 어머니에 비유되는 거죠. 예, 그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건성치가 그냥 검은색 마음이 이제 건성치입니다. 건성치가 일체공으로 해체되고 일체 다 공한 것으로 해체된. 자, 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체 안에는 내재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일체공이라고 해요. 일체공으로 해체되고 모든 개념적 증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염모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염모라 하는 것은 오염된 걸 얘기합니다. 가를 것 같은 경험이 일어날 때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나면 깨달음이라는 거죠. 청명한 빛의 근본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여명을 바뀔 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해는 뜨지 않지만 새벽 하늘 부하게 밝고 오는 걸 여명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말이죠. 죽음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일어난다.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존재해왔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네. 가장 미시한 마음인데 이거는 불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불성에서 부처의 성품에서 의식이 거친 단계를 예행하지 않고 청명한 빛의 본래적인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청명한 빛의 마음에 머물게 될 때 더 이상 업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소멸한다는 거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거친 단계로 역행해 가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다시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에게도 거친 현상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높은 수행의 단계를 성취한 수행자는 공성에 대한 명상을 통해 얻어진 익숙함의 힘을 통해 익숙함의 힘이라 하는 게 계속 수행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마음을 자성공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성공은 청명한 빛의 마음을 자성공이라고.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청명한 빛의 마음은 어머니의 청명한 빛이라고 불리며 수행을 통해 얻어진 힘을 통해 일어난 청명한 빛은 아들의 청명한 빛이라고 합니다. 업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청명한 빛이 공성을 아는 영적인 인식, 즉 아들의 청명한 빛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모자 청명한 빛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예, 이제 모자 상봉이라 그러는 거죠. 모자가 서로 만났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모자 상봉에 대한 얘기는 대승신원을 보면은 이제 구경각을 이룰 때, 이 시각과 본각이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얘기하죠. 이 모자 상봉을 얘기하지만 저게 어디고? 법화경에는 궁자 비유가 있는데 신의 품에 궁자 비유는 부자상봉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 부자상봉을 해서 깨달은 거. 어쨌든 같은 취지예요. 자, 제13년 죽음의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영상을 통해 본래적 관이와 공성의 합일인 반야지의 판매에 머물 수 있기를 기원하. 번갯불과 같은 강력한 여인에 의해 달처럼 흰 물질들의 녹는 네 가지 공성의 시간 동안 본래적인 환희와 공성이 합해진 반야지에서 우리들의 깊은 삼매의 깊은 명상에 머물 수 있기를. 이거는 이제 달처럼 흰 물질이라고 하는 건 머리 정수리에 있는 것이죠. 흰 정수액이에요. 그리고 환희 공성이라고 하는 건 이 환희와 공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락공불이라 그래요. 즐거움과 공성이 둘이 아니다. 여기 이제 머물게 되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 단계가 있는데 환희는 네 단계의 환희가 있어요.
정수에게 머리에서 목으로 목조선 내려와서 기쁨이 생기는 환희. 가슴에 이제 심장 부근에 왔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꼽에 왔을 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치골에 왔을 때 일어나는 기쁨. 이 네 가지. 치골이라고 하는 건 꼬리뼈죠. 자, 최고의 경제 이런 수행자는 죽음 때에 이르러 업에 의해 나타나는 어머니의 청명 빛을 영적인 수행의 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무상요가 탄탄한 전신 요가를 수행하는 낮은 단계의 수행자들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마음 집중 안에 죽음의 8가지 징표를 시각화해야 한다. 즉 어떤 징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음 징표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공성에 대한 명상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8가지 징표를 합의시키는 수행을 행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기루가 나타나고 있다. 연기가 이제 막 피어나 연기가 나타나고 있다. 신기루가 이제 막 지나간다. 변딧불이 이제 드러나려고 한다. 반딧불이 나타나고 있다. 신기루는 이제 사라졌다. 불꽃이 이제 드러난다. 불꽃이 나타나고 있다. 반딧불은 금방 사라졌다. 이제 선명한 흰색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네, 이러면 또 세 단계가 되네요. 자, 290페이지. 마음의 선명한 흰색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불꽃이 바로 조금 전에 사라졌다. 선명한 손의 증거가 나타나려 하고 있다. 선명한, 자, 흰색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나는 게, 내적 죽음의 5번의 외적 죽음에서 지나서 내적 죽음은 첫 번째 단계죠. 선홍색은 2번째 단계고요. 전체는, 이것이 6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선홍색 모습 나타나는 거는. 선명한 선홍색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명한 흰색 모습은 방금 지나갔다. 선명한 검은색이 이제 막 드러나려 한다. 마음에 선명한 검은색이 나타나고 있다. 선명한 선홍색의 증가는 방금 사라졌다. 청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청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선명한 검은색은 방금 지나갔다. 이거는 마치 영화의 장면같이 계속 세 단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나타나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 선명한 검은색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현재고, 선명한 선홍색의 증가는 방금 사라졌다 하는 거는 과거를 얘기하고, 선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려 하고 한다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자, 청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선명한 검은색은 방금 지나갔다. 그러면 이때 깨달음 와야 되겠죠? 무상요가 탄탄의 특정한 수행 방법에서는 수행자의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하든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8가지 징표와 결합시킨다. 이 공성의 수행을 하고 있고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8가지 징표와 이렇게 딱 결합시켜서 하나의 수행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청명한 빛의 마음을 이상적이며 자비로운 모습의 전신으로부터 나온 기초로 이용하여 공성을 깨닫는데 혹은 공성을 깨닫는 상태의 의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네 번째, 자비와 반야 지혜의 마음을 굳건히 지닌 숙련된 수행자는 선교를 통해 청명빛을 가장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마음을 현현시키고 마음을 강하게 집중하는 기술로 사용한다. 선교를 이게 이제 제가자도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게. 이 말은 출가자는 이거는 안 돼요. 출가자는 독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교를 통해서 수행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자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본래적인 마음을 현현시키고 마음을 강하게 집중한 기술을 사용한다.
그들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이용하여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자성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왜 선교를 얘기하냐면 선교를 할 때도 8단계 과정을 거쳐요. 죽음의 8단계의 과정과 선교의 과정은 똑같아요. 또 잠들 때도 8단계 거쳐요. 그래서 깊은 잠이 들어요. 죽음의 과정도 8단계예요. 재치기 할 때도 8단계예요. 그리고 다시 재치기 해가지고 정신이 싹 사라질 8단계. 정신이 사라져 다시 깨어나는 것도 8단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앞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의식이 미세해지는 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4가지 얘기, 하나는 뭔가 하면, 잠이 들 때 8단계로 깊은 잠이 빨리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하면 죽을 때 8단계. 자연스럽게 이제 거치면 의식이 미세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재치기 할 때. 짧은 순간 8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신이 싹 사라졌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도 역시 8단계. 선교할 때도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여기 8단계. 돌아올 때도 8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교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제가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14연 중음도의 상태에 들어가 자비로운 보심을 통해 환희심이 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원함. 우리가 중음도의 상태에서 환각의 산매를 성취하여 청명한 빛을 떠나 오직 불안나와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만 생기는 붓다의 상과 아름다운 영광이 불타는 듯한 환희심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환희심의 몸은 뭔가 하면은 법심입니다. 초지견지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요. 높은 단계의 수행자들은 죽음의 청명빛과 그 빛을 실은 뿔한 나를. 그러니까 평소에도 부처님 8피터 정도 몸이 그러니까 그 2m 이상 몸에서 이렇게 빛이 발산되는데 거기에는 뭔가 기운이 실려 있는 빛이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빛을 실은 뿔한 나를 순수한 마음과 몸의 주요의 원인을 삼을 수 있다. 뿔한나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몸을 청명한 빛의 마음 안에서 일으킨 원동력은 스스로 이타적인 몸과 이 이타적인 몸은 이제 보신이죠. 마음을 가진 존재로 상상하는 수행뿐이다. 결국 상상과 모방을 통한 수행이 실제적인 성취를 이끌어낸다. 가장 미시한 마음에서 거친 수준의 마음으로 퇴보하지 않는 것을 환각의 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를 불멸의 상태로 이끈다. 열반이 든다 하는 거, 불멸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같거든요. 자, 제15연. 중음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완전한 깨달음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못하면은, 그냥 청명 빛을 만나고 또 못 깨달으면은, 이제 중음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그래서 제15연은 중음도에 대한 이야기는 중음도에 이르렀을 때 중음도 역시 자성이 없다는 걸 깨달아 중음의 몸 역시 환각이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를 기원함. 만일 업에 의해 중음도에 이르게 된다면 단박에 분석에 의한 삶과 죽음, 중음도의 고통의 자성의 부재를 깨달아 혼동된 존재가 정화되기를.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중사도의 수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근기의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빛을 만나 깨달으면 상근기가 깨닫는 거라면은 이제 몸 깨닫고 중음도로 돌아버리면 이제 중근기 깨달음이에요. 자, 스스로 중음도에 있다는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쾌하고 불쾌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선악과 악업의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유쾌하고 불쾌한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까르마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처해 있는 그곳에서 환각의 몸을 일어나 있다고 상상하라.
그로 드러나는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자비와 반야 지혜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인식하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훌륭한 대저택이라고 상상하라. 결국 이제 이 중음도에 처해 있으면은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비와 반야 지혜에서 이상적인 모습, 자기가 그런 모습이다. 내가 둘러싸는 환경은 훌륭한 대저택이다.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추한 것들에 대한 혐오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집착을 자제한다. 다양한 현상들과 죽음도 그리고 환생의 고통은 본래 자체 성품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 자체 성품이 없어 비어있다면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신의 힘적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생이 가능한 거예요. 전환해가지고. 제16년 근본 문명에 전도된 현상에 따라 이러한 두려운 현상들을 벗어나 외부, 내부 비밀의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함. 전도된 현상들 내가의 소리와 세가의 두려움과 불확실한 모습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떠오를 때 외적 내적 그리고 비밀의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자, 중음도에서는 경이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는 점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또한 어떤 것이 일어나든 자신의 상상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한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이제 환생하는 거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아름다운 곳이 헤어진 훌륭한 저택과 같다고 상상하라. 또 모든 존재의 본성을 자비와 반야의 지혜로 인식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공성을 깨닫는 환희심으로 여겨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영적 자극을 위한 수행이 가능한 곳으로 당신을 환생시킬 것이다. 제17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 정진하여 붓다의 삼신을,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속히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함. 우리가 세 가지 수행을 가진 공행자 또는 또는 스님, 제가 수행자로 태어나 생성과 성취의 두 단계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완성하여 붓다의 삼신을, 그는 법신, 보신, 화신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자, 남은 수행을 마칠 수 있는 조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환생의 목표를 맞춘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목적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수행의 목적. 왜 깨달아야 하느냐? 깨달음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본각의 네 가지 마지막에 보면은 연훈숙경이 있는데, 중생들에게 이제 건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연훈숙경이다. 인연은 훈습이니까 영향을 주는 것,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경자인데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다 끝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책을 완전히 하나 끝냈어. 뭐 질문 있어요? 질문해도 돼요? 예. 아까 지난 강의 시간에 수행자가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윤회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화신의 몸은 자기 깨달은 자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하는 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까르마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음력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윤회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 자기 힘에 의해서 이 산에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윤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 윤회 개념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붓다가 되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보살이 경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살이 경지도 이제 깨달은 보살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 세상 오고 가면 자유로운 거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법칙이지, 그 목적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중생을 돕는다.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 몸을 갖고 있는 것, 본인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잖아요. 이 중생을 구하는 게 목적인가요? 다른 이의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지.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하죠. 네. 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품에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중생이에요. 인간만을 포함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란, 중년이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본인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다시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본인만의 중생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그건 중생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때는. 안 돼요. 네. 그때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자기락하는 말을 쓰죠. 중생이라는 용어를 딱 쓰면 모든 중생,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 그럼요. 포함한 중생. 그럼요. 중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지. 자기를 한정해서는 자기란 말을 쓰죠. 그렇죠. 근데 자기를 중생으로 표현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중생, 나라는 중생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건 개인이 아니라는, 중생이란 말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돼. 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걸 다 포함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에요. 그리고 윤회라 하는 건 고통의 다른 이름이거든. 근데 내 자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 그래서 그거는 윤회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당연한 거죠. 속세에 깨닫지 못한 속에 있는 중생의 시각에서 보면은 모습은, 겉으로 나오는 현상은 윤회처럼 보여질 수 있겠네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게 아니다. 현상은 똑같이 보이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깨달은 사람 화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시 일간의 몸을 갖는 것은 윤회고. 자기 수준에 보면 그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지 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